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십니까? 어느덧 7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를 더욱더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올 한 해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홀로 예배 드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분께 우리의 남은 하반기를 맡기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2021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또 때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통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새롭게 시작한 이 2021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며 또 참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참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며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다시 한번 자유롭게 참 우리가 만남과 예배와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전도하며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정말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늘 손자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사후승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시며 하늘로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옥진 형이 나와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내 삶의 이유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살아주구나. 내가 살아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실 때 이번에 조금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한쪽의 가슴마다 함께 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잠자 나의 영혼이 잠자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자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절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온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간구를 이 시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
예배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2021년 하반기를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화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난 1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0주년이지만 외부적인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 형님들께 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왕이면 다음 주에 다들 예배에 오셔서 또 반갑고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작은 마음의 선물도 받아가시면서 또 우리가 참 예배 가운데 또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신약성경 302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동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차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되어서 울며 드로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누울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상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악몽 같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92년 4월 LA 흑인 폭동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당시 15세였던 흑인 소녀를 강도로 오인한 한인 슈퍼마켓 주인이 그만 잘못 총을 쏴 그 소녀를 죽이는 바람에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2,300개의 상점이 파괴되고 피해액만 해도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00억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할 만큼 참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폭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흑인들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가며 보호해준 한인 가게가 있어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인 홍정복 씨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흑인들을 존중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10대 흑인 미혼모가 아기의 기저귀와 우유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어왔지만 돈이 부족하여 차마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런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이 홍정복 씨가 그 미혼모에게 가서 그 가방에 분유와 또 기저귀와 여러 가지 용품을 집어넣어 주면서 귓속말로 돈은 다음에 주세요. 돈은 다음에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손을 돌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동한 이 여성은 나중에 그 가게를 다시 찾아와서 그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번은 한 흑인 청년이 맥주 캔을 훔쳐가지고 다 나가자
그 뒤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 넘어질라. 저 도는 붙잡아라 그게 아니라 조심해 넘어질라. 참 그렇게 그 흑인 사회에서 흑인들을 존중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통기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음식들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 모아서 그 상점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일화들이 쌓이면서 그 동네 흑인들이 그 홍정복 씨를 마마, 우리말로 엄마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마 슈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 가게는 흑인 사회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에 있는 흑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다 보니까 LA 폭동대 그렇게 많은 한인 가게들이 다 피해를 입고 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흑인들이 앞장서 이 가게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홍정복 씨를 보살피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어려운 이웃을 섬겼던 그 홍정복 씨의 선행이 결국 보답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여러 모습 중에 하나 바로 이런 섬김 혹은 이런 봉사 이런 구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곳에 크고 작은 봉사와 섬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매주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낙도 선교회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 선교회 대표이신 목사님이 그 선교회 활동과 그 기록 또 그 사진들을 보내오시는데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먼 외딴 낙도에서 참 그 쓰러져가는 교회를 돕고 또 그 지역 사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늘 매주일 문자로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미담과 또 선행은 너무나 많은데 교회의 이런 미담과 선행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비리와 또 잘못이 더 큰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대중 매체에서는 교회의 이런 선행과 미담보다는 오히려 비리와 잘못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는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순종과 섬김의 기적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산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구제와 섬김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보니까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요바는 오히려 헬라 문화에 속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보다 헬라식 이름을 더 자주 사용하는데 그 다비다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면 도르가라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 뜻은 바로 아름다운 양 혹은 아름다운 암사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부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도르가는 비록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과 가르침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또 구제와 섬김의 삶을 한평생 살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비다라는 그 여인은 그 아름다운 이름 그대로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름은 본인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모님이나 또 위에 어른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시죠. 즉 그 이름은 바로 부모님의 영원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 그런 이름을 짓도록 감동하셨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과거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지어준 그 이름 대신 신앙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름은 소중한 것이죠. 또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나? 과연 나는 내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나? 우리가 한번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도르가에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인 37절은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으며, 즉 도르가가 병들어 죽음에 그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와 구제와 성김의 삶을 살았던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만 병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전 미인 박명이라는 그 고사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수동파가 한 말이지요. 예로부터 아름다운 여인의 운명은 참으로 순탄치 않다. 아름다운 여인의 혹은 아름다운 사람의 삶은 순탄치 않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도르가는 몸을 돌보지 않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살았기에 병이 있어왔고 또 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구제와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염한 뒤에 그들의 관습에 따라 장례식이 이르기까지 그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옆 마을인 루다라는 마을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그 마을을 방문했다가 그 루다에서 8년 동안 무려 중풍병으로 침상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그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살던 그 애니아라는 그 여성을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었다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루다와 인근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이 바로 옆마을인 이 요바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평소 도르가와 친하게 지내던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드로의 사람을 보내어 도르가의 사정을 아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실제로 이 루다와 요바 사이의 거리가 약 15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 어른이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으니까 15km 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도르가의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 루다에서 요바로 달려오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로가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보이거늘. 사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로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단지 같은 제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체 없이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도로가의 신이 있는 2층에 올라가자 그 다락방에 많은 과부들이 그 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평소 도로가가 이 과부들을 돌보는, 또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도로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자 평소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던 과부들이 그 베드로에게 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 평소에 살았을 때 그 도로가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겉옷을 나누어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옷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뉴스나 혹은 광고에 가난한 가정의 소녀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참 고민한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속옷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참 부끄러워하는 일이고 또 꺼림칙한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사람들은 당장 눈에 잘 띄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겉옷은 잘 만들어주고 또 잘 사줄지 몰라도 속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남의 눈에 잘 띄는, 또 남에게 들어가는 그런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만 상대방이 또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소홀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로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남이 전혀 알 수 없는, 또 알아주지 않는 그 속옷까지 만들어서 과부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구제와 봉사의 손길을 펼쳤던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것은 도로가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옷들이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행과 섬김의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옷을 보면서 도로가의 평소 선행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곧바로 도로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바의 그 누구도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이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 베드로는 그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요바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베드로의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베드로는 그 도로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시시하고 베드로밖에 없는데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신에게 애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고,
격한 무릎을 꿇은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도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것임을 베드로는 잘 알고 믿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앞에 34절에 애니야를 치료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러한 내 자리를 정도하라 하는데, 곧 이러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병을 치유하시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은 도르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같은 심정,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참 감격스러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거비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여인, 이미 신이 되어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여인이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고 그를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 도로가 살아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바로 요파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적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우게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크게 두 가지 점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그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선행과 구제,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섬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구제, 봉사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사회 곳곳에서 참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간혹 그것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봉사와 구제에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종 그런 뉴스 매체를 통해 그런 봉사와 섬김의 활동들을 세상에 알리기도 하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몸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베풀지 않도록 늘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나 봉사, 섬김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옥 사람들 중에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입으로 그것을 다 동네방네 알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 좋은 선행이 반감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좀 한마디로 인정 욕구가 크신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더 유행하는 말로 하면 좀 심하게 말하는 관종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섬김에 대해서만큼은 관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과 봉사와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관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과 구제, 섬김과 봉사에 대해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알리고 소문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한 그 봉사와 섬김, 구제와 사행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그 우리의 봉사와 섬김, 구제와 그 행위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순종을 통해 표현하고 또 그 순종의 일환으로 성경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도로 같은 케이스야 예수님이나 혹은 예수님의 시장인 베드로가 살던 시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이렇게 참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에 보면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한 분이 김정준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한국 구약신학계의 선구자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참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병이 난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 되어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목회하는 중에 다시 그 폐결핵이 재발해서 중증 결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의사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폐결핵이 폐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장결핵까지 함께 오는 바람에 음식을 먹으면 그 장이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다 쏘아내고 다 그 음식을 그야말로 다 그냥 주룩주룩 쏘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결핵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이렇게 먹어도 그 먹는 음식을 소화할 수 없으니 점점 더 몸은 빼빼 말라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야말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데 3개월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때 폐결핵을 앓는 바람에 일반인은 보통 그 폐활량이 한 4000cc 정도 되는데 이분은 폐활량이 1000cc밖에 안 될 만큼 정말 아주 적은 폐활량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서를 써놓고 죽을 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 간증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심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심도 하나님이니 의사가 내린 시한인 3개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한으로 살아야겠다. 그분이 그런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가져가시는 거니까 의사가 뭐 3개월 아니라 뭐 석 달이라고 해도 그 의사가 말한 그 시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한을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몸으로 정말 죽기까지 남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결핵요양원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17세 소녀의 대수면을 받아 병기를 치워주었습니다. 또 미처 간호사들이 돌보지 못하는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 치워주고 또
그곳에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20명의 그 장례를 치러주고 그 요양원에 교회를 세워서 그 요양원에서 같은 폐결의 환자이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그 말기 환자들을 위해 참 귀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 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가장 굳은 일을 하며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의사가 말한 3개월이 넘어가고 3개월이 4개월 되고 4개월이 5개월 되고 5개월이 1년 되고 결국 2년 반 만에 회복이 되어서 그 요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 요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퇴원 후에도 불과 1000cc의 폐활량으로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와 교목 실장을 역임하고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영양식탁대학원의 원장을 지내고 그리고 그 후에 한신대학교의 학장을 지내면서 정말 수십 권의 책과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학을 가르치다가 6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무려 35년을 더 살다 가신 것입니다. 35년.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목숨을 건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김정준 목사님의 그 목숨을 건 섬김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보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올해의 반이 훅 지나갈 것만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실 때 정말 후회 없는 감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돌아볼 때 마음속에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반도 그런 후회와 아쉬움 속에 또 보내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그 삶 속에 섬김의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고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오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021년 하반기를 이왕이면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순종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꼭 필요한 순간에 그 봉사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순종과 또 섬김이 기적을 낳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 하반기를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그 주어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후회 없는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섬김의 삶을 살게
하나님 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사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와 인도 역사하심이 순종과 섬김이 기적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남은 하반기를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오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사랑하는 주의 아이들 심령예와 한국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될지어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7월 한 달 또 이 하반기를 이왕이면 후회 없이 보람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